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편지 8과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음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셨음을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죠.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렘넌트도 있고 또 이제 서서히 또 공부를 해나가며 준비해야 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또 미래, 다시 말하면 나의 꿈, 달란트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렘넌트들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겠습니까마는 또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이러한 고민들이 또 되어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친구 관계 속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갈등,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을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렘넌트들은 공부를 크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세밀하게 작게 조금씩 해 나가면은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되어져요. 중학교까지 알아야 되는 영어 단어가 한 1000개, 한 2000개 안 될 거예요. 고등학교 수능 칠 때도 한 3000개 정도, 4000개면 된다고 목사님 어릴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많죠. 근데 하루에 5개씩 외우면, 하루에 5개 단어 외우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매일 5개씩 외워보세요. 그럼 1년이면 몇 개죠? 한 1800개. 그런데 1800개 다 기억나겠어요? 기분 좋게 500개 날려요. 그럼 몇 개예요? 1300개. 그러면 3년만 하면 몇 개예요? 그건 4000개죠. 3년만 하면 400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영어 단어 하루에 5개씩만 외워도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단어는 초등학교 때 다 끝낼 수도 있어요. 중학교까지 다 끝낼 수 있다니까요. 공부는 꼭 공부 못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데 완벽하게 탁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씩 성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적을 위한 공부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공부하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내게 주신 기회고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당장의 성적에는 어떻게 보면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좋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도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처음부터 차곡차곡 세밀하게 또 조금 작게라도 성실하게 지속해 나가면은 그게 쌓여서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실력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작게 조금씩 그러니까 문제집이 있다. 한 권 다 풀기 쉽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만약에 5쪽씩만 푼다 생각해도 300페이지에 그러면은 5, 6, 60일이면 다 풀잖아요. 2달이면 문제집 한 권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밀하게 나누면은 별거 아닌데 덩어리로 생각하니까 어떤 친구는 책 한 권 읽어라 했더니 책이 이만큼 했거든요. 500페이지, 600페이지. 그거 언제 다 읽어요? 하루에 30페이지씩만 읽으면 600페이지면 며칠 만에 읽어요? 20일 만에 읽어요. 한 달 안에 600페이지 책 읽을 수 있어요. 그거 언제 다 읽어요? 나누면 작아져요. 공부를 할 때도 스케줄을 짜고 많이 크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성경도요. 성경 여러분 이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읽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3장씩, 주일에는 4장씩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읽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장, 주일 4장. 문제는 뭐냐? 이거죠. 성실하게 하면, 지속하면, 그게 쌓이면 내 실력이 되어져.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오직이 발견된다니까요. 오직이 발견되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꿈과 달란트가 나오죠. 그럼 이 오직을 발견하고 오직에 집중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죠.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힘을 여기서 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유일성, 전문성 딱 있으면 뭐도 회복되냐? 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내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사람한테 맞춰주고 사람한테 잘해주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 빠질 정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 다 나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우리는 서밋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이 맨날 친구들 비위 맞춰주고 친구들 기분 맞춰주고 친구들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평생 끌려다니면 절대 서밋의 축복 못 누립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인간관계 불필요한 것은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이야기했지만 공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은 뭔가 하나에 집중해봐야지, 뭔가 하나에 성실히 집중해봐야지 오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그게 내게 유일성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일성의 응답이 결국 재창조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 인간관계 내가 힘이 있으면 그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내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 세상적으로 나쁜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면 내 친구들도 나 따라서 복음 누리는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이 사람이 내가 뭔가 다르니까. 이 친구가 뭔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꼭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성공시키는 비밀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오직을 찾는 방법은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작게라도 성실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만남임을 알고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 오직을 발견하고 거기에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분야에서 이 사람이 최고거든요. 가수 박진영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수의 노래나 뭐 그 가수의 그런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씩 하는 말이 참 사람이 바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했구나라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가수들 키우잖아요. 가수들한테 인간관계를 넓히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인간관계는 따라서 넓혀진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내게서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되냐? 친구 기분 맞춰주고 그런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내게 있는 복음과 내게 주어진 학업에 정말 집중해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요. 경제도 따라오고 친구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위치에 올랐을 때에 만나는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큰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소한 그러한 문제들 앞에 흔들리고 속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이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학업에 집중하게 될 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8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 7가지 사실 결국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유독 하나님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을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 죄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에 속음으로써 영이 어두워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졌죠. 사단과 죄에 탁 사로잡히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원치 않게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왜?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니까. 근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종교죠.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 사는 그런 부족에도 가보면 뭐는 있냐? 종교는 있어요. 그 어떤 종교 행위와 종교성은 있다니까요. 뭐 주술 문화라든지 어떤 미신, 어떤 또 동물을 섬긴다라든지 그런 애니미즘이라든지 또 뭐 어떤 자연을 숨기는 그런 토테미즘이라든지 이러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요 다 있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고통이 중해지는데 그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다 오게 되어지죠. 그게 내게서 끝나지 않죠. 이게 육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옥이죠.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자살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이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 실패와 죽음 이 속에서 살면서 결국 어디로 갔냐? 지옥. 하나님 떠난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는데 철학을 공부해봐도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져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가 되신 거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결국 내게서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세계 복음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아래서 이 고통과 운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 되어진 하나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분이 바뀌어졌고 소속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속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적이 생긴 거예요. 그전엔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같은 편이었는데 내 소속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돼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밑에 뭐 설명 쭉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뭐냐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귀 자녀로서 살아가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내가 죽는 싸움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그 체질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위한 싸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고요. 내 뜻보다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죽어야 돼요. 마귀 자녀였던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그것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내 뜻보다 내 뜻을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 내게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세 가지 싸움, 세 가지 나옵니다만 이 싸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워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왜냐? 사도 바울이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자꾸 죄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되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까? 보면은 이 바울이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인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은 자꾸 죄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7장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은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전에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대적이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을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서 벗어났으니까. 불신자는요, 마귀 종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삼키려고 덤비는 거예요.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줄 알고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두려워 떨며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앞에 사단은요 벌벌 떠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끝에 보면 뭐라 했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요 완전히 벌벌 떨며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불러도 사단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 떠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이 마귀는요 떠나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싸워야 될 건 뭐냐?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왜 싸워야 될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 누굽니까? 마귀가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도와 문화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방법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과 이 세상 기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 특강을 했는데 우리 하나교회 출신인 렘넌트 선배가 간증을 했거든요. 특강을 했는데 지금 LG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 영남대학을 나오고 영남대학원 졸업하고 그 LG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포럼하면서 뭘 이야기했냐?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딱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대학 3학년이 됐는데 교회 왔더니만 하나교회에 대학부 임원 선거를 하는데 임원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임원 되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 없다고. 이 친구가요. 임원하고 내년에는 자기가 임원하고 난 다음 해부터는 모두 다 임원하도록 임원하고 싶어 할 정도로 내가 정인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임원이 딱 되고 나니까
공예배 못 빠지죠. 학교에서 다락방, 지교회 모임들, 지역 모임들 회장이니까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해가지고 핵심, 주일 예배, 주중에는 다락방, 또 지역 모임 다 가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취업 준비해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는 3학년, 4학년 제일 중요한 시간표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뛰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들을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그 회사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팀원들 보니까는요 전부 다 스카이 그리고 안근 박사들 그리고 학부 출신들은 해외 유학파들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으로 나는 지방 잡대인데 그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키가 뭐였냐니까 예배. 난 예배에 진짜 말씀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갔을 뿐인데 그리고 모든 선택을 남들이 안 가는 nobody, nothing.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교 때 연구실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딱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그 교수님 밑에는 학생이 없어. 여자분인데 너무 까칠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보통 연구실 잘 안 가고 대학원 갈 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근데 그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뭘 시켜도 교수님한테는 이 친구밖에 없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요 막 일을 시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턴십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 표현에 지금 회사에서 써먹는 거 다 학부 때 자기는 연구실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것.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큰 길로 가라. 세상 방법은 뭡니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시간을 들여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 세상이 내세우는 성공의 방법. 거기에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 거기에 우리는요 싸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있다면 응답,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뭡니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줄 잘 서라. 선택을 잘하라. 그런 세상의 말들에 우리는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섰는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온다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써먹어야죠. 권세는 언제 나타나느냐?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사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하냐? 다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다 안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라니까요. 그 이름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단은 두려워서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에 237의 빛이 되어지는 그 축복. 언제 오느냐? 사용할 때. 뭘 사용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싸워야 돼요. 싸울 때 무엇을 싸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이름으로 싸우게 될 때에 사단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흑암이 무릎 꿇는 역사.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신분과 권세, 주어진 그 축복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굴복시키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하나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며 보호자의 축복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